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소망, 참 소망을 가졌다면 그 산 소망과 참 소망을 갖지 못하고 우울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 멸망의 지옥으로 빠져가는 사람, 참 진리를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사람, 인생의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이들에게도 그 산 소망을 전해줘야겠다. 그들에게 참 소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아멘. 그래서 이어서 5회는 인생에 참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자. 이것처럼 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 천국이 있다니, 지옥이 있다니, 예수 믿으면 내가 행복을 누리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다니.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비참하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은 물질을 가지고도 즐겁게 행복하게 나누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는 것이고 죽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죽는 겁니다. 아, 나는 끝이야, 나는 죽었어, 아, 나는 소망이 없어, 그러면 자살하는 거예요. 아니야, 세상 말에 쥐구멍에도 벼뜰날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난 더욱더 소망 있는 사람이 아니냐. 아멘. 세상 사람들은 신념을 가지고 사는데, 신념을 가지고도 삶을 살아가는데 잘 될 거야, 좋은 날 있을 거야, 성공할 거야, 이런 막연한 신념을 가지고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도, 이 거짓 소망을 가지고도 세상 사람들 인생을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한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내게 긍정적인 생각을 주세요. 살 생각을 주세요. 치료받는다는 생각을 주세요. 잘 된다는 생각을 주세요. 어떤 목사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셔가지고 인사말이 샬롬이에요. 샬롬이 무슨 뜻이라고요?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래도 크게 3가지가, 샬롬은 내 안에 평강, 삶의 평안,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국가와 간의 관계 속에서 평화, 그게 샬롬 안에 크게 3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샬롬. 근데 그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완성이 돼요. 예수님 안에서만 참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여튼 밖에 나가시면은 인사말이 샬롬이에요. 샬롬. 너무 충만하셨나 봐요. 샬롬. 네. 그렇게 이제 전도도 하시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하셨는데, 어느 날 새신자 중에 남자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 꼭 주일날 꼭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시고 잘 예배를 드리고 부산하게 나가세요. 그래서 참 신기한 분이다, 좀 인사 좀 나누면 좋겠는데, 그리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그분이 스스로 목사님 또 잠깐 면담 좀 하시죠. 예, 그러시죠. 그러시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하는데 이분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대요. 먹고 살 만큼 충분하게.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대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야 먹고 살고 만족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각자 자기들의 분량을 한번, 액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각자 꿈도 못 꿉니까? 500억? 500억이래요. 500억.
한 500억 모았나 봐요. 그분이. 자녀들도 잘 됐어요. 자녀들도 잘 되고 다 자리를 잡고 자녀들도 사업체 하나씩 뚝뚝뚝 떼 줘가지고 잘하고 있고, 예. 또 돈을 잘 보고 또 몸도 건강하고 하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부인은 뭘 하고 지낼까요? 에어로빅, 뭐 헬스, 필라테스, 요가 등등, 뭐 골프, 수영, 기타 등등. 예. 하여튼 이 몸매 가꾸시느라고 하여튼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이 남자에게 몸이 자꾸 피곤해. 이 안색이 안 좋아요. 이 눈빛이 별로 안 좋아요. 자꾸 얼굴이 새카매져요. 얼굴이 새카매지면 주로 어디가 안 좋아요? 간이 안 좋죠. 그래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 사업하느라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간암이었어요. 근데 의사가 말하기를 너무 늦게 오셨네요. 이 간암 말기입니다. 아마 이 속도라면 많이 살면 3개월을 살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소망이 와르르르 부르죠. 500억 가지고 있었는데 상어처럼 그게 소망이 안 나요. 소망이. 자식 잘 됐어요. 좋긴 한데 그것이 내게 소망은 아니잖아요. 마누라가 있는데 그게 내 소망은 또 안 돼. 아무도 나의 소망이 됐어. 그 얘기를 친구들에게, 사업 파트너에게, 집안 식구에게 다 얘기를 했더니 다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다 어떻게, 당신 죽으면 어떡해? 죽으면 어떡해? 아버지 죽으시면 어떡해요? 아, 자네 죽으면 어떡하나? 당신 죽으면 어떡해? 아, 나는 죽을 놈이구나. 의사도 나한테 죽을 놈이라 했어. 나는 죽을 놈. 어깨 쭉 쳐져가지고 이제 뭐 손이 아무것도 안 잡히고 죽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어느 거리를 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갑자기 살롬! 네? 살롬! 이분이 샬롬이란 말을 못 알아듣고 살롬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살롬. 나 살롬? 나 살 수가 있을까? 이분 당신 뭡니까? 아, 나는 목사인데요. 아, 예수 믿으시면 평안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헤어졌는데 진짜 그 다음 주일부터 이분이 몰래 찾아와가지고 오전에 예배만 드리고 가시다가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깔끔하게 나선 거예요. 그래 목사님들 찾아와가지고 나는 죽을 놈, 마누라도 죽을 놈, 자식도 죽을 놈, 의사도 죽을 놈, 친구도 죽을 놈, 사업 파트너도 죽을 놈, 다 나한테 죽을 놈이라 했는데, 아니 목사님이 오늘은 나한테 살놈!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교회 찾아왔는데, 야, 예수 믿으면 사는 거구나. 내 영혼이 사는 거구나. 야,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진짜 참 소망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하셔가지고 몸도 살게 됐다 이거죠. 심령이 사니까, 영혼이 사니까 몸이 반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암 같은 것은 심령이 살아나면 암 같은 것은 빨리 낫는다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요법으로 살기도 해요. 극소수이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이 면역세포, 이 T세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니까 암세포를 자꾸 잡아먹고, 암세포가 이 생성되는 숫자보다도 T세포가 활동하는 숫자가 더 많으니까 결국 암세포가 죽고 하나님의 치유 역사로 말미암아 간이 건강한 간으로 됐단 말이죠. 아, 사람이 이렇게 생각 차이구나. 아, 사람은 생각으로 살기도 하고 생각으로 죽기도 한다.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천국도 가고 어떤 불신의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지옥도 간다. 우리는 살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도교신 본문의 뜻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는 영원히 산다.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저주받아, 너는 멸망해,
너는 지옥 가,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라고 계속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이렇게 자꾸 참소하죠. 마귀도 참소하고.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왔어. 죄와 사망, 죄를 범하면 사망, 지옥이야 라고 하는 그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아니야, 살 수 있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시 제정이 됐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끝나버렸으면 우리도 멸망인데 부활하셨다. 그 죄가 없다는 증거다. 그럼 내 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죽으셨을까?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을까?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럼 내 죄는 예수 안에서 소멸되는구나, 씻어지는구나, 다 사라지는구나. 나는 이제 살 소망이 생겼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또 없다.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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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근심, 걱정, 염려에서 나는 해방되었네. 마귀의 참소에서 해방되었네. 율법의 정죄에서 나는 해방되었네. 아멘. 내가 세상 떠나면 지옥 문은 확 닫히고 천국 문은 확 열리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사가 이 세마포를 확 입혀주면 세마포 딱 입고 우리는 천성으로 올라갈 겁니다. 다 가진 자에 다 가진 자. 영생 가졌고 천국 가졌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마음 가지고 살면 행복하다. 마른 떡 몇 조각만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잠언서에 육선이 가득한, 매일 생일잔치 같은 육선이 가득한 그런 밥상을 늘 드리면서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 중에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뜻대로 왼수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마귀라는 어둠의 생각을 줄 때 잠깐 당할 수 있는데 빨리 벗어나야 돼요. 어둠의 영들, 어둠의 생각을 주는 악한 영들, 하나님 내가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을 처음 예수님 믿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끌어 주신 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성령님의 역사이지만은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을 겁니다. 얼마나 다행스럽냐고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어찌할 뻔했는가. 참 다행스럽죠. 우리의 삶에 참 그런 은인들이 있습니다. 은인. 참 이 배고플 때 참 이 밥 한번 대접해줘도 참 평생 못 잊을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에게 영생을 알려주고 천국을 알려주고 예수를 믿도록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을 그런 소개해 주신 분이 계시다면 참으로 우리 영원한 은인일 겁니다. 우리 마을은 다 예수 안 믿는 마을이었죠. 근데 유일하게 다 권가들만 사는 마을에 최씨 집안이 한 집안이 있었어요. 그분은 권사님이셨는데 참 하여튼 욕을 많이 먹으셨어요.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죠. 우리 동네에서는 다 권가들만 있는데 한 집만 최씨, 또 다 예수 안 믿는데 거기만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우리 일가 친척이니까 이제 뭐 간밤에 제사 뭐 하고 나면은 다 이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아침에 다 식사하잖아요. 시골의 그 제사 문화가. 근데 이분만은 안 와요. 절대로. 그때 근데는 의미를 몰랐어요. 이상하고 참 특이하신 분이네. 안 오셨어요. 제 재물 제사 음식은 안 드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마을에서는 약간 왕따였어요. 근데 이분의 얼굴은 지금 생각해도 항상 밝았어요. 항상 참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면 참 손을 잡아주고 칭찬해주고, 우리는 싫은데, 그때 당시 우리는 싫은데 아주 이빨도 지금 젊으셨을 때 다 빠지셔가지고 지금이야 저쪽 임플란트라도 하죠. 그때 무슨 뭐 틀리도 뭐 흔하지 않았던 때인가 봐요. 가지고 입이 다 이빨 빠지셔가지고 이렇게 항상 그 손을 꼭 잡으면서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아유 속으로 재수 못 붙었네. 그 축복의 소리인 줄 모르고 어릴 때는 이상한 할머니, 그냥 좀 이빨 빠진 할머니, 냄새나는 할머니, 가까이 하기는 좀 싫은 할머니. 근데 늘 동네 누가 이렇게 다리가 부러지면은 막 꿇어 앉아가지고 땅바닥에서 그 애의 발목을 잡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해주고. 그럼 신기하게 그게 또 나아요. 그런데도 예수는 안 믿어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마 제가 예수 믿게 된 계기가 영적으로는 그분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나중에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고향에 내려갔을 때 그분이 이제 병환으로 세상을 곧 떠나시기 직전이었어요. 저하고 이제 둘째 누님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좀 문병을 갔죠. 아주 캄캄한 방인데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이분이 저하고 우리 둘째 누님하고 양손을 꼭 잡고 기도를 진실하게 해주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사역자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둘째 누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자기도 절대 목회자와 결혼하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 사모는 되지 말아야지. 첫 번째 조건은 예수 믿는 사람 결혼할 때, 두 번째 조건은 목회할 거냐 말 거냐. 너 그런 꿈이 있어 없어? 없는데요. 아, 그럼 결혼하자. 아, 저 약간 목회에 대한 꿈이 좀 있을까 말까. 난 안 돼. 보이콧 넌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누나는 절대 목회를 안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결국은 목회자 마누라가 됐어요. 결국은 목회자 사모가 됐습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참 그분이 그때 예언 기도를 해주셨다. 간절하게 자기 자녀들 대해서 그렇게 목회자가 나오기를 그렇게 소망했는데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근데 신기하게 둘째 누님이 너하고 나하고 목회자가 되지 않았냐. 그때 그분의 간절한 기도가 그 축복이 자녀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 축복이 우리한테 왔다. 우리 마을에서 처음으로 목사가 되고 처음으로 사모가 나오지 않았냐. 이런 권가만 사는 이런 우상숭배가 극심한 동네에 어떻게 목사가 나오고 사모가 나올 수 있냐. 그분의 그때 간절한 예언 기도를 나는 기억을 한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누님이 리바이벌을 해주니까 아, 그래, 어렴풋이 그때 그런 기도를 그 권사님이 해주신 것 같아. 아, 그렇구나. 그러고 나니까 아, 참 좀 잘할 걸. 이분에게 좀 잘할 걸. 참 그런 많은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런 기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저는 중3 때 이 반편성을 하는데 우리 중학교 때는 총 4반이었어요. 4반인데 제가 반편성 딱 끝나고 나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수석 장로님이셨어요. 장로교 수석 장로님. 아침부터 예수. 수업 다 끝나면 종례 시간에 또 예수. 아이고 예수쟁이. 그때는 정말 듣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참 그분이 삶을 본이 되게 사셨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 나오면은 이제 도시에서 전학 온 애 중에 잘 학교들을 안 나와. 도시에서 온 애들이 이렇게 세련된 애들이 학교를 안 나올까 봤더니 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골에 할머니 집에 보내진 애들이 있어요. 시골 같은 데. 근데 이런 애들이 방황을 많이 해. 이게 학교를 안 나와요. 그럼 이분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새벽에는 시골에는 차가 안 다니잖아요. 버스가. 그러니까 자전거를 막 타고 몇 킬로씩 달려가가지고 새벽에 학생을 깨우는 거예요. 야, 씻어라. 학교 가야. 그래서 중학교 졸업장은 받아야 된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아야 된다. 중학교는 졸업해야 된다. 중학교는 졸업해야 된다. 그래서 막 그런 모습. 점심때만 되면 항상 도시락을 이렇게 같이 펴놓고 학생들하고 항상 이렇게 같이 꼭 그렇게 기도를 하고 드셨어요. 참 우리 눈에는 너무너무 특이한 분이었어요. 너무너무 따분한 분이었어요. 하시는 말씀마다 예수 믿기 전에 심각한 사람 만났다. 심각한 예수쟁이 만나가지고 큰일 났다. 한 해를 어떻게 지내냐. 그런데 그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듣기 싫은 말씀인데 아침 저녁으로 전해준 그 말씀이 이렇게 가랑비 옷 젖듯이 젖어요. 생각에 젖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어오고, 천국에 없으면 안 가면 되는데 그 지옥에 있으면 어떡하냐 이게. 그죠? 천국이 없으면 안 가도 돼. 근데 지옥에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천국은 안 가도 별로 안 가봤으니까 뭐 좋은지도 모르겠고 별로 손해볼 것 같지 않은데, 지옥에 만약에 떨어진다면, 지옥이 있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건 좀 심각한 것 같아. 심각해. 그래, 한번 좀 더 들어보자. 한 달, 2달,
석 달이 안 돼가지고 내가 직접 성경책을 사서 읽고 있더라고요. 그 여름에 그 선생님이 신무하시는 그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제가 따라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에는 정식으로 안 다니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뭐 거듭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이제 갈망하게 됐죠. 야, 그분을 나도 한번 만나고 싶다. 그분을 만나고 싶다. 처음 수련회를 갔는데 이분이 둘째 날인가 마지막 날에 저에게 애처로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저를 쳐다보면서 너무 애처로운 마음으로 이분이 이렇게 막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셨나 봐요. 성우야, 너 뭘 좀 알겠니? 이런 표정 있죠. 이게 막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인격적으로 이게 보니까 이게 좀 믿음이 들어갔을까? 예수님 만났을까? 이게 애가 타잖아요. 선생님 말은 안 해요. 막 강요하지 않아요. 막 지옥 가면 안 돼. 막 이런 식은 아닌데 젖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막 감동이 되도록. 그러니까 나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도 수련회 따라갔죠. 그분을 보고 간 거예요. 사실은 처음엔 사람 보고 예수 믿거든요. 그 다음 예수 만나면 예수님 바라보게 되고. 우리 행동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알겠니? 뭘 좀 알겠니? 그러니까 그분이 꺄오뚱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꺄오뚱이 내 상태였어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뭐 암병을 막 그 강사님이 고치는데 그 뭐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나하고 예수님하고는 뭔 관계냐?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은 것하고 나하고는 뭔 관계냐? 요거는 잘 안 돼요. 왜? 회개가 안 터지니까. 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 선생님도 이렇게, 나도 이렇게. 그리고 그분이 계속 그 2학기에도 방학 끝나고 2학기에도 계속 동일한 모습으로 항상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소풍을 가도 성경 얘기를 해줬어요. 대단한 분이. 다 그때는 막걸리 한 잔 먹는 게 허락된 때가 있잖아요. 체육대회 할 때하고 소풍 갈 때, 중학생 때. 그때는 선생님이 터치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지바지 이렇게 통바지 입고 이제 막 비비잖아요. 막 이렇게. 그때는 다 허락된 날인데, 막 눈은 다 저기가 있어. 근데 선생님은 계속 뭐 에서가 어떻고, 그때 그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에서가 어떻고 야곱이가 어떻고 쌍둥이였는데 지금도 충격받아. 지금도 그 스토리가 기억나요. 그때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세상에 소풍 와서도 저 소리네. 그때 에서와 야곱 얘기를 처음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신비에 새겨졌고, 그분을 떠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그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나요. 아니 분명히 살아계시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교회는 안 가요. 여전히 교회는 안 가요. 그래도 항상 있어요. 생각 속에. 교회 가야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래서 그의 힘에 의해서 이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비로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쭉 다니면서 성령을 받은 거죠. 참 내 영혼의 생명의 은인이시다. 그리고 그냥 처음 다녔던 그 시골 교회가, 그 교회가 아주 군소교단, 아주 작은 교단입니다. 아주 작은 교단인데,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라고, 이단 아니에요. 아주 작은 교단인데, 그 교회 이제 그 성암교회라고 그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간 날 그 교회 목사님도 처음 부임에 오셨어요. 저는 이제 부임 소감을 말씀하셨길래 알았고, 그분은 저를 몰랐죠. 저는 어디 뭐 권사 아들인 줄 알고. 저는 처음부터 열심히 막 하니까, 막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무슨 뭐 이 교회 오래 다닌, 주일학교 때부터 오래 다닌 그런 뭐 장로, 뭐 권사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 성령 받고 6개월 만에 그 교회 다니고 6개월 또 채 안 돼가지고 성령 받고, 저 목사 되겠습니다. 그래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쉽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어요.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쭉 네가 1년 동안을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1년이 딱 다 되어갈 즈음에 이제 대학 원서를 쓸 때, 이제 원서 갖고 와. 아니, 그분이 원서를 갖고 오셨구나. 원서를 쭉 쓰는데,
그때 내 세례를 받았죠. 너 세례 언제 받았지? 세례가 뭔데요? 그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너 교회 언제부터 다녔어요? 몇 달 안 됐는데요. 근데 어디 신학교 가려고 그래요? 몰라요. 가고 싶어서요. 근데 이분이 좌절시키지 않았어요. 아 그래, 네가 몇 달 안 됐지만 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귀한 거야. 귀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신학교 갈 놈이 세례가 뭔지를 몰랐다니까요. 학습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아야 신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때문에 세례식을 하셨어요. 그 다음 주일날. 그래서 세례했다라는 근거를 남기려고 서류에다가, 세례받지 못하면 신학교 입학이 안 됐거든요. 저 때문에 일부러 세례도 주시고, 이 교회당이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신학생이 배출되는 거니까 참너 귀하다. 그게 얼마나 그 힘이 되든지, 야 나는 그런 존재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그분이 한 1년 동안을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물론 여차저차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등록금 안 줘가지고 그 해에는 신학교를 못 갔어요. 나중에 돌고 돌아서 늦게 신학교를 갔지만은 그 해에는 신학교를 가지 못했지만 그분이 그랬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그 길을 가게 하실 거다. 근데 그때는 그 소리가 제 믿음으로는 너무 듣기가 싫었어요. 아니 지금 가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뭐 나중에 또 어딨냐고. 어린 마음에 너무 실망이 컸죠. 현실이 안 이루어지니까. 근데 그분이 내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을에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셨나 그때 당시 집안에 고모뻘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집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오셨어요. 너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너 포기하지 마라. 너 신학교는 오래 못 갔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꼭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실 거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때 당시에는 그 소리가 굉장히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나 이제 다 정리하고 돈이나 벌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성령의 소리였는지 콱 뺏겨가지고 쟁쟁쟁쟁쟁쟁쟁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생각을 심어주니까 그 살아있는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더라고요. 비로소 군대 입대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명을 받았어요. 내가 너 그때 부른 거 맞아. 네가 그때 너무 어렸어. 내가 너 그때 부른 거 맞아. 그러니까 이제 너는 그 길로 가야 돼. 그럼 그때 가게 하시지. 그때 가게 하시지. 돌이켜보면은 그때 가지 않았던 것이 지금 돌이켜보면은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철이 없을 때 또 신학교를 먼저 갔다면 어땠을까 모르겠어요. 다 사람마다 틀리니까 제 입장은 그래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그 학교가 굉장히 그 자유신학, 그러니까 해방신학 여기에 물들어 있던 신학교였어요. 나중에 막 머리 띠두르고 막 데모하는 신학교 있죠. 그런 신학교였단 말이에요. 아마 제가 그 신학교에 들어갔더라면 아마 지금 맨날 저는 광화문 내거리에서 아마 이거 하고 있을 거예요. 목회는 안 하고 이거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신학교를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고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 대전 침례 신학교. 우리 교단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학교. 그러니까 살 생각이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 삶에 참 소망을 갖게 하셨사오니 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 친족들, 내 친구, 이웃들에게 삶의 참 소망을 전해주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저는 어릴 때 그 동네 권사님,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지금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거의 은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분 결국은 목회를 하시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처음 시골에서 처음 나를 지도해 주셨던 김경주 목사님,
그 이 세 분이 결국 예수를 믿도록, 김경준 목사님 목회하실 때 그 교회에서 성령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참 이 세 분이 아니었으면 어찌할 뻔했을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세 분이 참 이게 지울 수 없는 분들. 야,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다니,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알다니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워낙 예수를 부인하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정말 다행스럽다. 큰일 날 뻔했구나.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어찌할 뻔했냐. 아유, 지옥 갈 뻔했구나.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다. 인생에 이렇게 다행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알았다는 거.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를 전해줘서 누군가가 그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에게 있어서는 기가 막힌 사건이 아니에요? 그에게 있어서는 기가 막힌 사건이잖아요. 너무너무너무 다행스러운 사건이잖아요. 내가 집사님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찌할 뻔했어요. 내가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다행스러운 일이 어딨냐고. 밖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내가 지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죠. 근데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주셔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고. 이게 최고의 소망을 주는 겁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한다면, 이 사람 예수를 믿다가 진리에서 미혹받아서 진리와 상관없이 떠나갔나 봐요. 그런 사람까지도 누가 돌아서게 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누가 또 돌아서게 한다면 다 포함되겠죠. 너희가 할 것은 그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네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다.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의 죄, 허다한 죄를 네가 덮어주는 것이다. 그 죄의 문제를 네가 해결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멘. 그럼 그 영혼이 천국 들어갔을 때 얼마나 다행스러워하겠냐고요. 이야, 다행스럽다. 내가 이단에 빠질 수 있고 곁길로 갈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내가 민노로 하면서도 지옥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A라는 집사님이, A라는 B라는 성도님이 나는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잘 인도해 주셔가지고 야, 내가 천국에 들어왔으니 너무너무너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다. 아멘.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 한 절만 읽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옳은 대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진리를 전해주어서 구원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별과 같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난다. 하나님이 영원히 빛나는 멸관을 씌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잘못 믿노라 하면서 지옥 가는 길로 가고 있는 분들 잘 돌이키게 하는 것.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누군가의 열심이 있었고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참 소망을 내가 얻었으니 나도 누구에겐가 그 참 소망을 주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설교 제목이 인생의 참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자.